우리가 지난주에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5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주님의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강철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철신앙. 우리는 단련되고 있습니까? 강한 칼과 방패가 만들어지려면 강력한 풀무불과 대장장이의 망치로 맞아야 단련되고, 그렇게 단련되어야 강력한 칼과 방패가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강하게 훈련되고 단련된 쇳덩어리는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망치로 때릴 때 강도를 더 밀도를 높여서 단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죠. 연단 받을 때는요, 맞는 쇠도 힘들고 아프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대장장이도 같이 뜨겁고 힘들고 땀이 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의 힘든 일이 바로 단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단련되어야 천하무적의 칼과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단련은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훈련과 단련과 연단과 시련을 강하게 받아야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되고 시련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전에 강하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련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영적 대장간에 들어가서 천하무적의 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까? 왕이기 때문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거죠. 다윗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왕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신앙의 왕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연단되고 시련되고 단련되고 훈련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다윗의 신앙의 열매들, 회개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존경의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간은 어디고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단련에도 강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6편 첫 번째 머릿말에 다윗의 시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은 다윗이 썼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도 학자들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꼭 다윗이 직접 쓰거나 부르지 않았어도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라는 머릿말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1절로 되어 있고 우리 26편 1절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의 절수 차이죠. 원래 원서에는 절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우리가 편의상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숫자를 이렇게 매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한글 성경이 절이 다르다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벼룩시장에 바자회에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말과 그리스어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거의 새 거에 가까운, 모르겠어요. 중간에 제가 형광펜을 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훑어볼 때는 안 보여요. 아무튼 제가 보던 거니까 거의 새 겁니다. 그걸 냈으니까 음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 읽기라도 하면은 설교 중간중간 나오는 그 단어가 이게 목사님이 말한 그런 단어구나,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이 되는 거죠. 하나씩 밀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요. 2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을 요청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재판을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민형사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억울한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인 거죠.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까도 기도했지만 교회법과 사회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한과 교회의 권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에서 3절은 재판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첫
변론을 마쳤고 수요일 날 이제 결심은 판결은 5월 12일 날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이 우리 편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지가 않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론 끝나고 법원 나오고 나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가 같은 건으로 부산이랑 대전이랑 지방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형사소송으로 제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죠. 변론을 했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우리는 위헌소송을 헌법소원 심판을 하나 냈고 그 다음에 민형사소송을 하나 또 냈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민사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으로 나오면 형사에서 아무리 제가 패소를 해도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는 기다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두 번째 신고된 것도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데는 병합을 다 해주는데 우리는 병합을 안 해준 거예요. 건으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의 재판으로 지금 같은 건이 가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그래서 그 판사에게 우리 변호사가 굉장히 좀 따지고 좀 억울해하는 걸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판사도 자료를 더 첨부해라 그러면 5월 10일 그 자기가 선고일까지 더 살펴보겠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세 시대도 아니고 황제교황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판사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는 완전히 정교 분리의 원칙의 헌법을 침범하는 거다. 예배 인원수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배에 대한 방식, 예배 예전, 대면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해라, 인터넷으로 해라 이런 예배 예전과 예배 형식과 예배 순서를 왜 국가가 정하냐? 제가 이 말이 딱 하니까요. 위헌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서 자기도 신중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판사가. 제가 볼 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판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말고는 공의로운 게 없어요. 다른 지방법원에서 다 된 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막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제가 커피 한 잔 사맥에서 보냈어요. 하도 화를 가지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것인데 나는 순결하다, 결백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법대로 했다, 율법대로 했다, 올바르게 나는 순종해온 것밖에 없다, 순결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완전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리고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었다. 이거 공부 많이 했죠. 흔들리는 건 왜 흔들려요? 미끄러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미끄러지는 건 왜 미끄러져요? 지난주에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니까. 행복한 여행길에 안 들어서고 다른 길, 다른 데레크로 가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내비게이션 따라서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벗어나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님 나를 판단하소서. 샤파트, 이 판단하다, judgment. 그래서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게 이 판단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재판, 통치, 논쟁. 나를 판단해 달라. 주님이 나를 재판해 주세요. 이 얘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차라리 벌금 내고 열흘 동안 징역살이 하는 게 예배를 중단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시원하겠어요. 제 양심은 그래요. 주님이 날 판단해 주세요. 제 양심을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한 다윗은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에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지금 무슨 생각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백보자 심판주 생각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샅샅이 살피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저도예요. 아무리 물어봐라. 나는 헌법대로 다 답변할 수 있다. 지금 자신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 예배 예전대로, 우리 교리대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전염병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오늘 오후에도 또 교리 강좌가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 문제 아무리 내보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저는 뽑아낸 거예요. 단련한다. 강철 신앙이에요. 다윗이 왕위에서 그 권자만 강철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뭐가 양심을 단련해 있는 사람. 양심이 히브리어로 레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마음과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이 뭐예요? 영혼, 몸. 나의 이 총체적인 자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내 뜻과 내 양심. 그죠? 여기 뜻 나왔죠? 그 다음에 양심, 마음 나왔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단련해 주소서. 단련해 보소서. 내 마음과 그 뜻을 단련해 보세요. 뜻은 생명이죠. 생명. 단련해 주세요. 단련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핌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 대장장이의 망치로 지금 수백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강해지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 인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가 뭐예요? 참, 진짜. 나는 진리 중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나는 따라갑니다. 그 중에 난 행했습니다. 내가 곁길로 곁가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곁가지가 뭐예요? 주 가지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곁가지 아니에요? 나는 그 곁가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원래 줄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곁가지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가지 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곁가지가 뭔지 몰라요. 왜? 도시에 사니까. 곁가지와 주가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옆으로 난 건 다 곁가지예요? 아니에요. 옆으로 난 거를 다 잘라버리면은 뭐 열매가 어디 맺혀요? 봉에 맺힙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곁가지가 뭔지 영적으로도 농법적으로도 이해가 없죠. 뭐가 곁가지예요? 인생이. 주 줄기와 이파리가 이렇게 옆으로 났죠. 이거는 주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더 나가면 열매 맺는 건데 요걸 자르면 어떡합니까? 주 줄기와 이파리가 이렇게 났는데 요 사이에 겨드랑이에 딱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곁가지인 거죠. 주 줄기와 이파리 사이에 난 거. 이게 곁가지예요. 이파리가 확인이 돼야 돼. 그럼 요걸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주렁주렁.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 줄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도, 여호와의 길, 그 내비게이션. 그게 있죠. 그리고 이파리가 나야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거기서 이제 꽃 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 그 사이를 자꾸 갈라나 뭐가? 그 곁까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소가 제대로 된 대로 공급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나는 그 줄기로, 주된 줄기로 행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억울한 다윗은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 4절과 5절은 죄인을 나는 피해 다녔다. 죄와 죄인들을 나는 피해 다녔다. 그런 결백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요청하는 게 1에서 3절. 그게 A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B 단락은 죄를 피함. 4절 5절 죄를 피함.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죠? 허망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앉을 때와 설 때가 어딘지 구분하는 거죠. 이걸 구분 못하면 사람이 참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 때와 앉을 때를 알아야 돼요. 헛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여러분 인생 잘 되고 복되려면요, 그런 허풍 떠는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빈 껍데기 같은, 땅콩 껍데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앉지 마세요.
열매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사람들과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망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가 누구예요? 허망한 사람들이죠. 말로 사람을 호리는 사람들이죠. 아부떠고 아첨 떨어서 나에게 빨대 꽂고 내 등에서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진작에 함께 할 것 같았으면 어려울 때 함께 했어야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살 뜯어 먹으려고 모이는 그 물고기들이에요. 조심하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도 미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이 집회가 뭐예요?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중 무리, 카할이라고 되어 있죠. 회중 무리, 총회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총회 중에, 이스라엘 총회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율법서에 그 단어예요. 집회, 총회. 내가 악한 자들의 총회에는 미워했다,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여러분, 선한 집회, 교회, 총회와 악한 행악자들의 교회, 집회, 총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유상종입니다. 같이 있다간 같이 망해요. 같이 추수당하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이 죄를 피한다라는 단락인데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시편의 서론 아니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의 서론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강철 신앙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불순물을 철저하게 떨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떨어내지 않으면은 구멍이 나고 녹이 쓸고 침몰하는 배가 되고 말아요. 그 녹방지를 잘 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집회에 자기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악인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집회 없어요? 동참하고 있는 총회 없어요? 그런 거는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내비게이션 수정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 부분에 해당하는 샌드위치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조가 6절에서 8절입니다. C 해가지고 하나님 집에 거하고 싶은 욕망, 성전을 향한 욕망이 되겠어요. 예배를 향한 욕망이 되겠어요. 다윗은 억울함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로 꽉 차 있어요. 그 생각뿐이에요. 지금 다윗, 자기를 풀어줄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자, 6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욕망, 성전을 향한 욕망, 갈망. 6절에서 8절, 여호와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결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완전하다, 순결하다, 순진하다 하는 거예요.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세례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씻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성전, 성소, 그죠? 성소의 뜰,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되겠죠. 그 주의 제단에 자기 마음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욥처럼 조석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혹시 또 죄를 지은 건 없나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배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쳐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물을 또 때려내는 것이죠.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단련 중에 가장 강력한 단련이고 가장 강력한 재련이다. 7절, 감사의 소리로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나오고, 교회 나왔으면 불평불만 짜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홍해와 같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돼봐요, 내가 했다 그러죠. 내가 감사해요.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라는 거라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예배 드려 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여호와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계속해서 주의 제단, 주님이 계신 집,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장소죠. 이 예배당 자체가 신성한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긴 건물이죠.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고, 이 사람이 건물이고, 이 사람이 교회당이죠. 교회죠.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들에서 예배드리든 한강 공원에서 예배드리든 여기 설록디 야망타워 101호 지하에서 예배드리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 특히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소, 거룩한 곳,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뭐한대요?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뭐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주님 단련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 바이트, 알레베트 할 때 베트, 바이트,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집, 주님의 장소, 주님의 대피소, 주님의 가정, 주님의 사원을 내가 사모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집을 사모해요.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아가페가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하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뭐 망설이고 있는 거, 지금 답답한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은 B'이 되는데, B',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라 그랬죠. 이제 패티 부분이 나가고 빵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B'이 돼요. 죄인들을 피했다. 아까는 죄를 피했다, B 부분에서. 여기는 죄인들을 피했다. 9절에서 10절 역시 죄인들을 피한다. 그게 뭐 죄를 피하는 거죠.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죠? 죄인들은 사악하고 악하고 살인자들은 뇌물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건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판사도 목사도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악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은 자기를 재판할 때도 정확히 재판했어요. 그죠?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고 자는 목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힘 있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의 양을, 딸 같은 양을 뺏어서 잡아 죽여 잔치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는 양은 4마리죠. 4마리로 갚아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징벌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했는데 그게 자기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왔죠. 자기는 원하면은 후궁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왕이었는데도 정확히 재판하는 거예요. 수긍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1번, 2번, 3번 뭘 원하냐 할 때 온역을 선택했죠. 그대로 당해요. 다윗이 거기에 핑계를 대지 않아요. 회개를 합니다. 벌받을 사람은 사울처럼 핑계를 대고 회복될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며 세어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회개와 또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도 하죠. 네. 핑계를 할 거냐 회개를 할 거냐,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요. 같은 왕인데 사울의 길로 가기도 하고 다윗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 뇌물을 주는 자들, 죄인들, 살인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피했다는 거죠. 마지막 단락 11절에서 12절은 A 프라임이 됩니다. A 부분에서는 재판 요청이 나왔었죠. 우리 첫 단락이. 여기는 구원을 요청하는 게 나와요. 역시 뭐 그것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재판 요청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구원 요청하는 게 11절, 12절의 단락입니다. 구원 요청.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완전함. 26편 1절에 나왔나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통, 문, 순결, 순진. 자, 이렇게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걸 시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 정확히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샌드위치 구조로 보는 이 관점이 정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이 시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 어디가 고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가운데 부분인지도 보이는 거죠. 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아까는 판단하시고 있죠. 재판해 주세요 이랬는데 여기는 속량해 달라 그러죠. 그래서 1에서 3절은 재판 요청이라고 했고 11에서 12절은 구원 요청이라고 한 거예요. 판단해 주소서라고 1절에서 끝에는 말했지만 11절 끝에는 나를 판단이 아니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속량, redeem, 그죠? 속량, 값을 지불하는 거죠. 몸값을 받고 석방해 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이대로 1심에서 만약에 제가 선고를 받으면 1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 없다, 난 교회 헌금으로 돈 내기 싫다 그러면 열흘 징역입니다. 예배드리고 징역살이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저는 징역을 가고 싶어, 차라리. 그래서 그 역사에 좀 남기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실제 이랬다. 예배드리고 서울 에스라교회 담임 목사를 열흘간 징역을 보냈는데 거기서 뭐 소요수 집사를 만났더라 뭐 이러는지 그래서 빵을 간식으로 먹고 성경책을 건네받고. 근데 이 징역이 열흘인데 하루를 감할 수 있는 요건이 그 문서에 나와 있어요. 하루를 감할 때 10만 원을 내면 하루를 감해 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redeem,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석방시키려면은 1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딱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하루 일당이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라는 거죠. 예.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이런 것도 한번, 언제 제가 가보겠어요? 제가 누굴 잡아 죽이고 가보겠습니까? 네, 이때 아니면. 다윗은 그거예요. 나는 순결합니다. 결백합니다. 그렇게 나는 행했습니다. 그리고 행할 것입니다.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해 주세요. 누가? 여호와님께서 속량해 주세요. 내 몸값을 주님이 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석방시켜 주세요. 나를 구출시켜 주세요. 나를 보석해 주세요, 이 얘기죠. 악인들에게 공격받은 다윗, 그래서 이제는 재판을 요청하는 다윗. 정말 수렁에 빠져서 도피를 하면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이 처절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 마음은 온전히 성전에만 맞춰져 있어요. 생각이 거기에 몰두돼 있어. 예배에 온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징역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사무치게 그립겠어요. 악인에게 공격받았던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향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몸값을 주님이 내주세요. 석방해 주세요.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라는 말은 지난주 공부했죠? 하난, 남성으로 쓸 땐, 여성은 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냥 은혜를 베푸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롭게 나를 대하소서 이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나를 좀 은혜롭게 대해주세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 웃으면서 하죠. 아, 집사님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 그게 불법을 저질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넘어가자, 은혜롭게 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게 크게 죄가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량해 줘. 그죠? 그냥 우리가 속량해 줘. 내가 할게.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 그 얘기예요. 대신해서 누군가의 봉사를 여러분이 할 때 그런 표현을 마음껏 써도 돼요. 은혜롭게 나를 대하소서. 주님,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소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데 아멘. 아까 1절은 어디 섰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데 섰다 그러죠?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데가 어디예요? 12절에 평탄한 데죠. 왜 흔들린다고요? 평탄하지 않으니까, 미끄러우니까. 왜 미끄러워요? 경사가 졌으니까요. 왜 그런 데로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벗어났으니까. 절벽으로 차가 돌진하는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그러니까 저 같으면 26편 1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의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쳤다면 12절에도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의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치겠어요. 이게 인클루지오죠. 그리고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를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1절에 쳤다면 11절에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미래형의 미완료에 또 노란색 형광펜을 치겠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완전하게 행해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완전하게 행할 거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갈망, 성전을 향한 욕망,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욕망, 갈망, 그게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악인들이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부당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변론하고 해도 그게 나에게 양약이 되는 단련이 되지 망하는 심판의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성전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얻어맞아서 기어나오든 굴러나오든 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 성전을 향한 갈망과 예배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이 애워싸고 악인들의 총애 가운데 있더라도 순결해지는 경건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뭐예요? 찬송이죠. 예배 찬양이죠. 찬양 예배죠. 송축, 덕설러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의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다면 저 같으면은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는 12절에도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겠어요. 이게 정확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강철 신앙을 위한 대장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철 신앙이 되기 위한 대장간 첫 번째는 뭐예요? 양심과 마음과 뜻을 단련하는 거예요. 정련되어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대장간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이 단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련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하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재판장 재판받는다 그래봐야 머리가 다 빠지고요, 스트레스 막 엄청 받을 겁니다. 일상이 무너질 거예요 다. 저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제 양심은 자유예요. 단련이에요. 정년 과정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정금으로 나오는 정년 과정이다. 이 욥기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주님 단련하소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주님 단련하소서. 왜? 나는 더 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 개인 주제가가 돌덩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현우 그 국카스텐의 돌덩이. Hit me up, make me strong. 때려봐라, 내가 더 강해진다. 그 완전 복음성가라 그랬잖아요. 잘 봐요. 그 완전 베드로 이야기예요. 돌덩이 페트로스. 예. 네? 페트로스. 프랑스어로는 피에르, 페트라, 헬라어로는 완전히 돌덩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내 양심이 더 단련되는 것. 이곳이 대장간. 두 번째, 강철 신앙을 위한 대장간 뭔 것 같아요? 네, 그 총회 중에서, 악인들의 무리 중에서 그 죄를 피하는 것, 깨끗해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 그건 뭐예요? 말씀의 망치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쇠에 붙어있던 거무튀튀한 그 때들이 탕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탕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강한 강철 방패, 강철 칼이 되는 거예요. 강철 신앙을 위한 대장간 두 번째는 죄를 피하는 대장간이에요. 떨어내야 됩니다. 그 부정한 것들 떨어내야 돼요. 더러운 것들 용광로에서 다 씻어내서 걸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 강철 신앙을 위한 대장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도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우울한 예배, 우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님을 송축하는 예배, 찬양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송축, 덕설러지, 영광송, 이런 게 넘치는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어서 쇳덩이를 치는 순간 청아한 소리가 나는 거 아시죠? 쨍 하면서. 그게 찬양의 소리 아니겠어요? 만들어지고 있다, 땅 하는 소리죠. 무슨 물이 또 떨어져 나갔다, 난 또 강해지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농부가 빗소리 들으면 반가워하듯이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연단의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성화되고 있구나, 내가 또 연단되고 또 죄를 피하고 있구나, 내가 또 주를 예배하고 있구나.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는 우리의 찬양의 소리와 같은 겁니다. 망치 소리가 크게 나듯 교회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 송축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예배 중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관련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연단이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5절, 28페이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2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들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때 예배 드릴 때 제산물은 양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죠. 이거만큼 강한 연단과 시험과 시련과 단련이, 훈련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예배 중에 강한 훈련과 연단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육아도, 가정에서 했던 그 많은 가정 일들도, 가사 일들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여러분을,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물질을, 헌금을, 찬양을, 에너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숫 양을 드려야 할 이 예배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손주같이 귀여운 이 아들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를, 손주를 그렇게 해봐요. 미치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겠냐고요.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멘탈이에요. 지금 그거 아니면 정신 못 차려요. 왜? 이 아이를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거든요. 그 기이한 일을 자기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어서 바쳐서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대단하죠.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욥기 우리 공부 다 했죠? 시편 앞에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784페이지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나의 길은요 하나님만 알아요. 위에서 보시는 주님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막힌 길로 가는지 뚫리는 길로 가는지 위에서 보시는 주님만 알아요. 그러나 내 길은,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시련하신 후에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도 99.999에 황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련 안 받으시렵니까? 단련 안 받으시렵니까? 그거 안 받으면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연약한 새싹이 되고 말아요. 튼튼한 나무가 못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신약 성경에도 연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누가? 바울이 디모데랑 부자간의 관계처럼 함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영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부자간의 그런 영적인 관계로서 단련이 서로 되는 거죠. 서로. 그러면 늘 하하호호 행복하기만 할까요? 다윗을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에는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지금 뭐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든 거 있어요? 연단이에요. 가족이 날마다 행복하고 웃기만 합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손님이죠. 가게 찾아온 손님한테는 늘 웃으면서만 대할 수 있어요. 손님이니까. 가족은 때로는 다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과 감사도 있는 거죠. 그건 가족이에요. 늘 웃기만 하는 건요 가식적인 손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학이 안 돼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만 힘들면 교회를 이탈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던 거죠. 뭔가 여기서 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 교회. 자녀,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내 아들, 딸을 막 이 교회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거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욕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함과 같이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오늘도 다윗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런 사람들의 뇌물들과 총애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과 천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여러분 헬스 하세요? 운동하세요? 약간의 연단은, 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이 신앙의 연단은 이 땅에서도 있고 죽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다 같이 찾아볼까요? 5장 14절. 신약 성경 빨간색 부분, 히브리서 5장 14절. 신약 성경 357페이지,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말랑말랑한 건 누구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이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내가 성경대로 진짜 기도해 봤더니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재판을 요청하고 나의 힘든 것을 요청했더니 내 인생에 막혀있는 게 뚫렸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면, 썬데이로 출석만 하고 도장만 찍는 신앙이라면 아직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이빨이 난, 치아가 생긴 사람 것이죠. 장성한 자의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예사교회 3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은 다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강력한 연단과 단련과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 헌법 제13장 2항 성화에 보게 되면은 평생 싸우는 전쟁 같은 성화라고 하는 항이 나와요.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고 갈등 요소들이 생겨요. 금생에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우리가 고장났으니까. 아담 때문에 원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자범죄가 있으니까.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은 바 되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외부적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벽가지로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전하지 않아요. 죽었을 때, 영화롭게 들어갈 때야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끝없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철 신앙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자신이 떠나도 강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엄마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훈련 끝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이제는 사도들이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철 신앙으로 대장간에 들어와 있는가? 양심이 단련되고 있는가? 마음과 뜻과 힘이 단련되고 있는가? 죄를 피하고 불순물을 쳐내고 있는가? 그 망치 소리의 청아함처럼 주님께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고 찬양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욕망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연단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베전 4장 12절, 신약성경 381 페이지, 381 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연단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부터 고난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강도들은 무릎뼈를 부셔서 질식사를 시켜야만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질식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과 조롱과 저주를 받는 연단이 우리 메시아에게 있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연단도 있었어요. 지옥을 맛보는 고통까지 비하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찾아갔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연단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깨알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고통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등하시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모든 이유로 우리를 주님은 속량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연단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얽매여 있는 마음과 뜻과 힘, 그 조잡한 시기와 질투와 생각,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잡념들, 그런 걸 다 속량하길 원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걸 초월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하나님께만 온갖 생각이 몰두되어 있어요. 예배에만 생각이 몰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의 핵심인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인류를, 택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피와 물을 짜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작아집니다. 예외 없어요. 어떤 연단도, 어떤 시련도, 단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단을 바라보면요, 작아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뼈를, 제 눈으로 제 다리 뼈를 제가 봤어요. 절단된 제 다리를. 그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쇠꼬챙이 드릴로 맞지도 않은 채 뚫어요, 도가니를. 그래갖고 2파운드 추를 달아서 침대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짝다리가 안 되고 늘어나거든요. 수술을 그런 상태에서 이틀 뒤에 했어요. 왜? 사고가 토요일 새벽에 났거든요. 의사가 출근을 안 해요. 그 생다리를 잘라놓은 그 생다리로 그렇게 이틀을 가는 거예요. 그 요거 마창내서 뚫을 때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대못을 손목과 발목에 창을 허리 찌를 때 가시면류관으로 머리 씌울 때 보다는 덜 아픈 것 같다. 그게 마취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5째 날 때 임신하고 119 탔잖아요. 그리고 아이 날 때도 그 순간이 번쩍 나더래요. 그러니까는 좀 진정이 되더랍니다. 어떤 연단도 시련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단 앞에서는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불시험은 성도를 정련하는 연단 과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돌덩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너희가 애매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베드로 시대의 연단은 뭐예요? 순교. 사자굴에서 찢긴 바에 죽는 거. 베드로는 고증에 의하면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고난받는 거 즐거워해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기뻐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쇠도 단련하는 대장장도 사실은 그 연단 과정이 다 싫죠. 쇠도 아프고 대장장도 힘들어요. 하지만 피차간에 고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야 천하무적 칼과 방패가 되는 거예요. 훈련과 단련은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 강해요. 실전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연단되고 어떤 시험과 시련에서도 승리하는 강철 신앙이 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련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26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강철 신앙으로 그런 대장간으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또 우리의 죄악을 떨어내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년을 시련을 연단을 피하고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또 죄를 떨어내는 것을 그 망치를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닥쳐올 시련과 단련과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베드로와 같이 돌덩이와 같이 넉넉히 받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강한 용사로 강철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